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고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단정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다 다듬고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한 벌 사죠. 그 다음에 옷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운동화까지 신발까지 다 사고 명절 당일날이 되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차려입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그러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몸을 깨끗이 단정했는데 거기에다가 누더기 옷을 입는다. 그렇게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로 산 옷이 있는데 다 떨어져가는 그런 신발을 신는다. 그런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져가는 그런 신발을 신는다면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깨끗이 몸을 씻었는가? 새로 왜 옷을 사고 새로운 그런 운동화를 샀는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냥 다 떨어져가는 그런 운동화를 신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행동을 할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니까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돼지 목에다 걸어주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정말 나의 귀하고 귀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아니하고 헌 부대에 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터뜨려버리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허망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주와 같이 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의 이 거룩함과 귀한 믿음의 삶을 개에게 던져주고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삶이 고통스러울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너희의 거룩함을, 너희의 귀한 그 믿음의 삶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나의 거룩함과 나의 귀한 이 믿음의 삶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음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귀한 믿음의 삶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유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붙들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거룩함을 개에게 주기 위해서 성도가 되셨나요? 나의 귀한 믿음의 삶을 돼지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성도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거룩함과 귀한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 근데 빈집으로 여전히 있네. 혼자 들어갈 수 없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음 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서 충만함의 모습으로 정말 거룩함의 모습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금 더 악한 귀신들이 7이나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 더 중한 그런 형편의 모습으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귀하고 귀한 그 믿음의 삶을 돼지에게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끗해졌는데 왜 그 집을 빈집으로 둬요? 빈집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의 형태의 모습으로 채우고 거룩함으로 채우고 귀한 믿음의 삶으로 채우며 나가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여전히 빈 상태로 둠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악한 귀신들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가 그냥 내준 것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늘 영적 싸움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더불어서 마귀의 사탄의 영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어 보십시오.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깨끗해져서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거룩함 자체를 개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그 삶을 귀하고 귀하게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삶을 그냥 그저 돼지에게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비어 있잖아요. 귀신이 다시금 들어와도 싸울 수 없도록, 싸울 수가 없어서, 방어할 수가 없어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냥 더 추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심하고 더 고통스럽게 한 것 아닙니까? 거룩해졌으면 그 공간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디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태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에게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연어는 그 회귀 본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본능을 따라서, 회귀 본능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다시금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더러운 거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다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것을 알고 경험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새 것이 된 것 아닙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려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의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말고 정말 귀하고 귀한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개에게 나의 거룩함을 던져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아니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방어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어구를 갖춰야 된다.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큰 필요한 것이 뭐냐? 방어구라는 거예요.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구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고 돼지에게 귀하고 귀한 나의 이 믿음의 삶을, 나의 영혼을 던져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방어구가 필요한 것은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틈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진주와 같이 귀하고 귀한 나의 이 영혼을 돼지에게 던져주도록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나의 귀한 이 영혼의 삶을 내어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방어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어구가 필요하다. 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복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방어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방어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어구를 온전히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에 돌입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뚫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어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방어구가 뭐죠?
에베소 6장의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과거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이유는 당시 의복이 어깨부터 다리까지 쭉 길게 늘어뜨렸던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투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잘 동여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리춤에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과 충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충실하게 내가 정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방어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함의 모습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어야 된다. 전투 태세를 갖추며 나갈수록 동여 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람의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그런 방어하는 수단이지요. 쉽게 표현한다면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이 심장에 창이 찔름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방탄조끼를 입고 잘 무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구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이 뭐죠?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발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이죠.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전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신을 보호할수록 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의 방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방패가 담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거룩함의 모습이나 다른 어떤 모습이나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빈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패를 들었다 할지라도 방패에 균열이 가 있거나 방패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균열되어진 것으로 방패가 파괴가 되고 구멍 뚫린 곳으로 적이 쏘는 그런 화살이나 창이 찔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견고함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견고함의 모습으로 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구원의 투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믿음의 방패도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신도 신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의의 호신경도 붙이며 나가며, 또한 의의 진리의 허리띠까지 동여 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방어를 잘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내가 정말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영혼의 믿음의 삶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방어구들을 튼튼하게 갖추어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다 방어해내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그리고 믿음의 소망들을 이루며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공격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나의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귀하고 귀한 이 영혼의 삶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방어구를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공격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격 무기를 이야기해요. 공격 무기. 왜냐하면 적을 완전히 제압해야 적이 다시금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다 물리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악을 다 물리치면서 내 거룩함과 내 영혼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여서 참 시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허기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 빈틈을 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도 할 수 있잖아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때마다 그것들을 그 빈틈들을 누르면서 이것을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어서 너 지금 시작하잖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자꾸 유혹해요. 인간적이라면 정말 나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말씀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나의 이 영혼의 삶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진주와 같이 귀하고 귀한 믿음의 영혼이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구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죄로부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왔잖아요.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추악한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그리고 비전들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